오늘도 주의 말씀 상고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많은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7장의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1장에서 6장의 내용과 이제 7장부터 기록되는 내용은 조금 그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사용할 모세를 태어나게 하시는 일. 그런데 모세가 태어날 때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사내 아이를 낳으면 하수에 던지라는 말도 안 되는 그런 무지막지한 명령이 떨어질 때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모세를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딸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렇게 자라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셨고, 또 40세까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모세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모세입니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라고 자신을 드러내고 그 백성들을 이제 위하여 일을 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역사를 하셨죠. 그러다가 이스라엘 사람을 핍박하는 애굽인을 쳐 죽여 모래에 묻었고, 이것이 탈루나 이제 바로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미디안 광야로 이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도망을 쳤죠. 그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40년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주시어 바로 앞에 서게 하시는 것이 1장에서 6장의 그런 서사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6장까지의 내용에서는 모세가 바로왕 앞에 서기는 섰으나 매우 바로를 두려워하였고, 또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여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말들을 듣고 모세는 낙심하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기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합당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그렇게 낙심하며 낭망하는 것으로 이제 6장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7장 이후에 모세는 더 이상 과거처럼 주저하고 염려하고 좌절하던 과거의 모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영광을 모세에게 나타내 주셨고 훈련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능한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로왕을 두려워 떠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바로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 생각하기에 오랜 시간 모세를 훈련하고 연단하셨습니다. 40세 되도록 모세는 바로의 궁전에서 학문을 배웠고, 그 다음에 80이 되도록 미디안 광야에서 자신을 낮추게 하셨고, 80의 노인을 하나님께서 불러 지금 바로 앞에 세우시지만 이전처럼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제국의 왕인 바로와 더불어 대적하는, 싸워 이기는 이런 모세의 모습으로 바꿔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시간 속에서 연단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를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시간이 갈수록 더 믿음이 자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견고히 세워져 가야 하겠습니다. 자, 6장 1절에 보면 낙심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내가 강한 손을 더함으로 바로가 그들을 내보내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6장 1절에 말씀하시는 모습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 모세와 그를 돕는 자로 세우신 아론을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 7장 이후의 내용이라는 말입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죠.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본격적인 일이 지금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세상 그리고 세상 정신과 원리 뒤에 있는 사단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정복하시고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 이것이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루시는 출애굽의 사건이고 구원의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고하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아멘. 자, 이렇게 아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죠.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를 들으리까 염려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 잘 못해서 좀 걱정이 되느냐? 그럼 너에게 말 잘하는 능력도 주겠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너에게 말 잘하는 능력 대신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겠다. 더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로 삼아 너의 말을 그가 바로에게 전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큰 일을 하려면 말을 잘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쁜 의미로 또는 좋은 의미로 역사의 주역들이었던 독일의 히틀러 총통이나 영국의 처칠 수상 같은 사람들은 대중연설에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소유해야 될 덕목 중에 하나가 바로 말 잘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또 자기와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나서 또 역시 설득하고 주장을 분명히 펴는 것, 이게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말 잘하는 능력이 없다 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게 명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할 때에 내가 말한 바대로, 모세가 아론에게 말한 바대로 아론이 바로에게 모세의 말을 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모세를 바라보게 될 때 신처럼 여기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이 둔하다, 히브리 표현으로는 입이 할례를 받지 못했다라는 말인데요, 사람의 입이 둔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면 입이 둔해도 말을 잘 못해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도 말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그리고 11장 몇 구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우리 화면에 떴는데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 다음 고린도후서 10장 10절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 하니. 그 다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6절에도 이와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여기 세 구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요. 바울을 대적하는 비방자들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대면하면 겸비한 사람이다. 이 말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말을 할 줄 모르는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말주변도 없고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이거 이제 해석해서 하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얼굴을 대고는 할 말을 못하고, 그러나 떠나서 편지를 쓰면 글로는 힘이 있다. 글로서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이라고 그들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은 나 바울이다. 그들이 하는 말들을 다 이렇게 인용하고 있죠. 바울이 굉장한 대인배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바울과 동시대 사람 중에 말을 잘한 사람은 성경의 내용을 볼 때 아볼로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을 보면 아볼로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고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일러라. 그러나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린 사도 바울과 말 잘한다고 칭찬을 받는 아볼로 중에 하나님은 누구를 더 붙들고 일하셨습니까? 물론 말 잘하는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쓰셨습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교회사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이 사도 바울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행사한 사람이 누군가? 주의 말씀 붙들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 애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성경을 기록하고 교회를 세운 인물이 누구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주저없이 사도 바울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시대에 가장 큰 선지자, 가장 큰 하나님의 일꾼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역시 모세라고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종 모세, 신약의 대표적인 그리스도의 사도인 사도 바울, 이 둘 다 말 잘하는 은사를 하나님께 받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두 분, 모세나 사도 바울, 말 잘하지 못해도 어느 누구보다 구약과 신약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과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쓰임받은 일꾼이라는 데에는 어느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 잘하는 것보다 모세로 하여금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시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세가 한 그 모든 말을 다 이루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에게 능력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앞에서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니라. 정말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도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능력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뒤에 8장 8절에 가면 바로가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을 당한 후에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부탁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개구리를 나와 내 백성에게서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릴 것이니라. 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바로는 모세에게 사정도 하고 부탁도 하게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모세는 바로에게 더더욱 신이 되어 갔고, 바로는 갈수록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모세에게도 부탁을 하고 사정도 하고 이길 수 없으나 때때로는 협박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7장 이후에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7장 3절로 5절 말씀 또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이스라엘 백성 내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아멘. 자,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함으로 여러 이적을 더 많이 행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신다는 이 말씀은 앞에 출애굽기 4장 21절을 강론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타락한 마음의 상태로 하나님을 대항하도록 내버려 두셨다는 표현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셔서, 예를 들어서 순종하고 싶은데 그런데 순종하면 더 큰 재난을 받는다라고 하나님께서 위협하시고 협박하셔서 바로가 순종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가 자신의 생각과 정서와 의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그 모든 책임은 바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장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하심으로 이런 표현도 나오고, 또 바로가 스스로 그 마음을 강팍케 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둘 다 같은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고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앙이 하나씩 둘씩 더해가 10번째 재앙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읽은 대로 3절로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능력을 더하여 재앙을 대할 것이다마는 그가 강팍하여 순종하지 않으므로 내 손을 그에게 더하고 마지막에 내가 애굽의 손을 펴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그들이 내보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바로가 강팍하여 하나님을 대적할 때마다 재앙이 하나씩 하나씩 더해지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재앙이 10가지가 필요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강팍한 바로를 내버려 두심으로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씩 하나씩 더 내리시지만, 바로가 하나님과 대적할 만한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을 더하시고 결국은 이 바로에게 항복을 받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이 점점 더 크고 위험 있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바로를 강팍하게 하겠다, 강팍한 마음대로 나를 대적하도록 내버려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앞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재앙 하나도 없이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실 때 고레스를 감동하사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처음에는 우리가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애굽의 하수 나일강이 피가 되고 그 다음에 개구리가 들끓게 되고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런 재앙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나타내시고, 가면 갈수록 재앙의 강도가 커지는 일을 통하여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창조주도 하나님이요 통치자도 하나님이심을, 그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재앙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애굽 모든 사람들이 모세를 부르신 분이 여호와이신 줄 애굽 사람이 알게 되리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 모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통하여 모세를 불러 출애굽을 명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분이 과거에도 계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역사를 그 마음의 원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애굽의 모든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런가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어떻게 코로나로 이 땅이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럴 수 있느냐,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 쓸모없다, 몇몇 벌어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을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드러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뭐라고 악평을 하고 불평을 하든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원망하고 악한 말을 더 하면 할수록 결국 그들은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더 큰 심판과 재난을 당한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더 큰 심판을 직면하게 되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으로 어미와 두려움으로 나타내실 것이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인생을 지으신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로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의 그릇으로 택하셨다. 하나는 은혜의 그릇, 하나는 진노의 그릇.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을 두 종류,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하죠. 긍휼의 그릇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중에서 택한 백성들, 영원전에 택하셔서 성령으로 부르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이들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긍휼의 그릇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쏟아 부어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유업으로 이을 후사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얼마나 더 큰 긍휼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긍휼의 그릇들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십니다. 아,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네요. 그러니 긍휼의 그릇인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을 찬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반면에 진노의 그릇들도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영광을 돌리죠? 이 진노의 그릇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마치 바로가 하나님을 대적하듯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도
그 복음의 말씀이 쓸모없는 것으로 여기고, 마음이 약한 자들, 쓸모없는 자들이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 이 사회 주리 중에 제대로 되는 사람은 누가 교회를 다니느냐? 별소리를 다 하죠. 이 모든 자들은 결국 심판의 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아온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배척한 이 모든 것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임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직고하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요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옥 형벌에 떨어져 마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찬미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진노의 그릇들, 믿지 않는 자들을 공의로 심판하심을 통하여 거룩하신 왕권을 드러내어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떨어지는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내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믿지 않는 불신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별소리를 다 하는 자들 회개하지 않을 때 결국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와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그러니 불쌍한 핍박자들을 향하여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바로 왕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 믿는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들은 전혀 모르니 아무 말이나 합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교회는 없어져야, 지상에서, 이 땅에서 없어져야 할 것이 교회다. 별소리를 다 합니다. 왜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교회 가느냐 말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결국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 말에 대한 책임을 거룩하신 창조와 심판의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말에 책임을 져야 될 때가 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바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니 타락한 마음의 상태로 강박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진노의 그릇인 이 바로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들으며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 내가 더 능력 있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 7장 이후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누가 하나님인지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7장 4절에 보면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또 5절에 보면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출애굽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이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기 전에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의 종들이었습니다.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어 당신의 영광스러운 일꾼들로 삼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어보내게 할지니라. 4절 말씀드린 대로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5절
또 우리가 읽은 대로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야. 계속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다 말씀합니다.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이제 바로 대신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으로 삼으시겠다. 바로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 삼으시겠다는 말입니다. 앞 시간에 출애굽의 구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그 구원도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라 하나님의 이름이 성경에 20개가 넘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십 가지가 있는 것처럼 구원의 목적도 어느 하나로 딱 집어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구원하사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신부로 삼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잔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요. 또 어떤 데서는 우리가 알곡이 되어 하나님의 창고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표현들이 있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런데 또 다른 표현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어느 때는 제사장의 모습이고 어느 때는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고 어느 때는 종의 모습이고 옷을 갈아입고 이렇게 한다 그 말이 아니라 천국에서 또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이런 모습 속에 국면이 이런 요소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도 바로가 상징하는 사단과 세상과 죄의 종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일꾼,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6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 16장 1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종이든지 죄의 종 또는 사단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 이런 표현이 많이 있죠,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든지 뱀의 후손이든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긍휼의 그릇이든지 진노의 그릇이든지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든지 죄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 다음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분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바울 사도는 우리가 과거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 다른 말로 의의 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죄의 종은 사단의 종이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는 사단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사단의 종은 아니고 자신의 신념대로 살아가는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존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상을 몰라서 그러죠.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성경대로 하면 하나님의 종, 곧 의의 종이든지 아니면 모두 죄의 종 또는 사단의 종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이 성경이 증거하는 진리에 따라 하나님의 종, 그 뜻을 따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의 종이 아닌 사람은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듣기 거북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왜 사단의 종이고 죄의 종이냐? 내가 날마다 착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다. 나는 누구 말에 그렇게 굴복하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내 인생을 내 주관에 따라 내 뜻대로 설계하여 살아가는 자존자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들에게 당신은 죄의 종이요 사단의 종이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다고 말합니다. 내가 무슨 죄의 종이냐? 내가 어떻다고 구원을 받으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 모든 것이 다 인본주의에서 온 생각들입니다. 여러분, 인본주의가 무엇이죠? 인간은 지식과 경험을 통하여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고 또 무엇을 택할지를 스스로 결정하며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의지를 지녔고 그 결정한 일에 책임을 지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며 존경받을 만하며 환경과 조건이 적당하기만 하면 인생은 모두가 자신의 잠재력을 실천해 나아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 인본주의의 이론입니다.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사람이 주인인 가치관이죠. 그래서 인간이 최고의 존엄이고 더 이상의 존재는 없고 신이 있다 할지라도 인간을 도와주는 정도의 존재이지 인간이 신에게 굴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지 않다고 말하는 것, 이것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대표적인 말이 있죠.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표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마치 자신들이 본래부터 소유한 것인 양 주인의 행세를 하며 창조주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웃으시며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시편 2편에 말씀하시죠. 참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스도 밖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가소로운 존재들일 뿐입니다. 이 모습, 세상 사람들의 이 모습, 이게 바로 죄에 굴복된 죄의 종, 사단의 종의 모습이죠. 예수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습니다. 그 말은 의를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다, 그런 말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는 자유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자유한다, 이 말은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지옥 가지 않으니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에서의 자유는 죄의 유혹이 끄는 대로 끌려가는 죄의 종된 자리에서의 자유. 불신자들 심령 속에 왕노릇하는 죄의 유혹, 간혹 믿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시금 왕노릇 해보려고 죄악된 옛 본성,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었는데요, 주변으로 밀려난 옛 본성이 죄의 유혹으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는데 이 죄의 유혹과 싸워서, 사단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고 죄를 짓지 않고 죄를 멀리하고 대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죄에 대하여 자유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 사단의 종에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라고 구원해 주셨는가? 이것을 로마서 6장 20절 22절에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뇨?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열매가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 사단의 종이 아닙니다. 그러니 죄에 대해서 자유를 누리고 죄가 주장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의 사건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바로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
죄의 종에서 의의 종, 다른 목적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배의 삶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삶이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 의를 행하는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은혜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려움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에도 그렇습니다. 이런 이 코로나로 어려운 시대에 더더욱 우리는 연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연초에 비해서 재정 상태가 하나님께서 좋아지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여러 가지로 복을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인 줄 믿고요. 또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부어주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도 항상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느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게도 이 어려운 때에 다른 때도 뭐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런 경제가 어려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운 형편에 처한 분들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헌금을 하시는 일을 인하여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넘치는 연보를 했다 그러는데 그들이 풍년이 와서 넘치는 연보를 한 게 아니라 극한 가난이,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넘치는 연보를 하게 해서 더 고난받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드리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경제가 어렵고 또 물질적으로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그러니 우리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인 어려움을 주셨고 지상에 있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개개인들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어려운 때 무슨 일을 감당하는가를 주께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이런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죠. 기뻐하시는 일이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신뢰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비추어서 우리가 더 힘쓰고 애써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헌신하는 이런 역사들이 더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모습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지요. 창조도 모르고 섭리도 모르고 영광도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의 이치도 모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긍휼의 그릇, 은혜의 그릇으로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목적에 부응한 삶이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은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7장 6절 말씀, 본문 7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모세와 아론의 모습, 이게 참된 종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주고 계신다 이걸 생각하니 바로가 두렵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곧 그대로 바로 앞에 나가서 이적도 보이고, 14절 이하 내용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두려운 말씀도 증거하고, 바로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도리어 모세가 화를 내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더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연수가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 20년, 30년, 40년, 50년 믿었다는 연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감당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고 세상 가운데 빛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드러내므로 그들로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그런 통로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고 사용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종에서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세와 아론도 연약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구원의 아름다움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의에게 하나님께 드려 의의 종으로 주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